열왕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2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앞에 1장 부분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노쇠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모반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노쇠했을 때 그 틈을 이제 타서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모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모친이었던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 왕에게 또한 그 사실을 전하게 되므로 이제 이 다윗이 알게 돼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약속한 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이제 다윗 왕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세울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몇몇 신하들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브나야. 이 세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왕의 측근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브나야는 왕실의 호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면서 앞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끝까지 다윗 왕의 뜻을 따랐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에게 충성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그 뜻을 이루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에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갔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종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루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참된 그런 종들, 즉 충성된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런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바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한 꿈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그 중요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성된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그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수종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종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먼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는다라는 표현이 또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기름을 부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세울 때 이런 기름을 붓는 것은 이런 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요. 그럼 이 말씀이 기름을 부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시대에 기름을 부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부으신 것을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기름을 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에서 기름을 부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루도록 세우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뭐라는 겁니까? 그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그 안에서 해방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와 같이 갇혀 있고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눌려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도 바로 똑같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구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적으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성령을 오늘날 부어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35절입니다. 35절.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영적으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다스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다스리게.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뭘 다스릴까요? 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목적이 그렇게 억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렇게 죄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야지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억압되어 있는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 권능으로 그런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영적인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금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
죄의 소욕,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 성령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죄에게 이끌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말 그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 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칼이 되는 거죠. 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죄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죄의 소욕들을 싸워 이긴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왕성하니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크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죄를 다스리고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고요. 말씀이 왕성한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왕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뜻이 뭐예요? 참된 예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이 우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조차도 나중에는 여기 복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기셨어요. 말씀 가지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약하게 역사하게 되면, 그러면 말씀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우리 안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왕성하게 될수록 죄를
점점 다스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 말씀.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이런 명을 듣고 분하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네. 진실하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란 뜻은 진실된, 참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분하야가 왕의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그 왕의 명령이 진실되다, 참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는 그 왕의 명령을 진실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참되도다, 진실되도다, 그리고 그 참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경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5장 13절을 보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3절.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그런 신하로 있다가 이제 그 고국의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짓게 돼요. 여기 내용은 그 성벽을 짓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이렇게 완전 황무지가 된 상태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이렇게 다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요. 율법에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당시 상황에서는 이자를 다 이렇게 받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들이 그 가운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꼬박꼬박 이렇게 받아가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그와 같이 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라는 건 뭐예요? 옷자락을 딱 탈탈 터는 거죠. 옷자락을 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말대로 행치 않은 자는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렇게 털어져서 빌지로다니까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제 이 말을 느헤미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중이 다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까 아멘이라고 한 뜻이 뭐였습니까? 참되다, 진실되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그들의 입으로 아멘이라고 진실되다라고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참된 거니까.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이렇게 화답하면서 내가 입으로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진실되다라고 이렇게 뭔가 표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결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목적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꼭 입으로 아멘이라고 뭐 크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이니까. 다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멘 그거는 일반교회에서 하는 거야. 따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아멘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쓰고 내가 더 의지를 나타내고 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멘 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 아멘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이게 뭐랄까요, 그런 게 잘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멘하면 다른 생각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멘 하실 때 쳐다보지 마세요. 무한하니까 이제.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분위기가 돼서 서로 이렇게 다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화답해도 되지 않나요? 예. 예. 뭐 그렇게 되면은 더 말씀 듣는 시간이 아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 우리가 이제 방언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입으로 할렐루야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부지런히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거하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열심히 구하잖아요. 내가 집중이 더 잘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서 1장입니다. 열왕기서 1장. 열왕기서 1장 38절입니다. 열왕기서 1장 38절 말씀. 1장 38절 맞나요? 네, 맞습니다. 1장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선지자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에서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갔다라고 있습니다.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기온 샘입니다. 샘. 다윗 왕의 노새 태우고 그리고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경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왕이.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마태가 이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습, 이게 결국은 왕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노새에 타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성경은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왕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들이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기분이 나쁜 이렇게 이런 모습은 합당치 않은 거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니까 내가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49절 맞나요? 40 잠깐만요. 몇 절이죠? 40 예, 맞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말씀. 1장 49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돼서요. 1장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떨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도니아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반했을 때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거의 되는 판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역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막 도망가고 거의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제 목숨을 이제 부지하려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왕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자를 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중에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성경은 오늘날 마귀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를 왕으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를 왕으로 쫓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거는 마귀를 왕으로 쫓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단을 그렇게 왕으로 쫓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진짜 왕이 아니죠. 이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왕으로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타냄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결국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쫓았던 예수님 왕이 되니까 어떤 거예요? 기쁜 거죠. 왜냐하면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쫓지 않았던 반대로 그 사단을 쫓아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에는 이제 역적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나타내실 것이고 그때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 함께 쫓았던 그런 사람들 함께 영광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님